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과 그 능력이 놀랍게 드러나는 곳이 혹시 어디인 줄 아십니까? 어쩌면 복음의 가장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무슬림 세계입니다. 이슬람권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선교하기, 전도하기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곳이 이슬람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철저하게 그 공동체로부터 소외시키고 철저하게 외면하는 땅이 바로 이슬람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방법으로는 전도가 안 되는 현실을 또 마주하기도 합니다. 평생 무슬림 사회 속에서 무슬림처럼 살며 그들의 이웃이 되어서 복음을 전해보지만 한평생 한 명의 진정한 본어게인 그리스도인을 열매로 거두기가 쉽지 않은 경험들을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는 분들이 최근에는 아주 놀라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에서 20년 어간에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무슬림 신자가 지나간 1400여 년 동안 무슬림으로 살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 숫자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는가? 놀랍게도 꿈으로 환상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튀르키예 단기봉사를 갔을 때 이란에서 감옥에 예수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수년을 갇혀 있다가 결국 난민이 되어서 튀르키예 지역에 와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가 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부활의 주님을 환상으로 꿈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믿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주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가 그들을 그 공동체로부터 거룩한 축복의 복음의 통로로 그들을 세워가시는 구원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슬림 선교하는 분 가운데 탐 도일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무슬림 선교하는 분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던졌던 베스트셀러 Dreams and Visions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무슬림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제가 한 번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책 첫머리에 나타난 한 스토리를 또 한번 소개하자면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거기 가면 올드 카이로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한 한 전도자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핫산이라는 이름의 전도자 얘기인데요. 물론 가명일 것입니다. 그가 어느 날 길에서 마스크를 쓰고 중무장한 무장 청년들에 의해서 납치를 당합니다. 길에서 죽지 않으려거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납치되어 골목길을 향해서 들어가는데 아주 다 낡은 허름한 창고에 도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열심히 꾸란을 공부하고 무슬림을 선교하기 위해서 애썼던 노력이 여기서 드디어 끝장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창고 안에 끌려 들어간 것입니다. 들어가 보니까 가운데 촛불이 있고 건장한 10명의 사내가 그를 둘러쌌습니다. 여기서 나를 처형하는구나. 무슬림을 전도하고 있던 자신을 처형하려고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리더격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을 이렇게 데려왔던 것에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밖에는 당신을 데려올 수가 없어서 이런 위험하고 무례한 방식으로 데려왔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을 해치는 사람이 아니 안심하시라고 말을 꺼내면서 무슨 사연인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사실 여기 카이로의 알 아자르 대학, 여러분 이 대학은 거기에 있는 유명한 무슬림 교육기관인데 바로 이 대학에서 무슬림 성직자가 나오는 대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기 신학부에서 성직자 과정을 공부하던 사람들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이맘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슬람의 영적 지도자를 이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꾸란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각자가 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 예수님의 비밀 제자가 된 사람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3번씩 이 창고에 모여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지를 연구하고 성경을 함께 읽고 있다고 자신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신의 존재를 무슬림들에게서 알게 되었고 당신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 당신을 데려온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우리에게 여기서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냐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이슬람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가장 땅끝에 서 있는 자들을 향해 오늘도 생명의 복음은 경계선을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그 출발선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10장으로부터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한 이방인을 찾아가시죠. 그가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그는 가이사랴에 위치한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시면 가이사랴의 위치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루따를 지나 요빠에서 다비다를 죽은 가운데서 살려내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저 북쪽 한 60km를 더 북쪽으로 해안을 따라 올라가면 가이사라라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도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로마 황제의 이름이 붙여진 도시답게 아주 웅장한 건축물과 시설을 갖춘 이 가이사라는 로마의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지금 유적으로 발굴되고 있는 성지순례를 가는 분들이 가이사라를 방문하면 이 유적지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사진으로 잠깐 보시면 얼마나 대단한 유적지들이 발굴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 지중해 안쪽으로도 지금 물에 잠겨서 그렇지 가이사랴 옛날 로마 유적들이 바다 물속에 지금 잠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사진 슬라이드를 계속 보여주시면 이런 극장도 이미 그 당시에 건축이 되어 있고 수많은 유적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가이사랴에 여러분 잘 아는 식민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관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지칼 부대가 주둔한 화려한 항구 도시였죠. 유대인보다 유대 지방에 있었지만 이방인이 훨씬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고넬료는 로마 군인 100여 명을 통솔하는, 요즘으로 하면 대대장, 한 영광급 장교 정도의 계급을 가진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회적 신분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말은 그가 비록 로마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를 자신의 종교로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백부장 고넬료의 삶을 하나님은 주목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에서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분명 로마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지만 모태신앙이 아니라 본인으로부터 신앙이 출발한 일대 신앙인입니다. 처음 유대인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자입니다. 그런데 자기만 믿고 끝나지 않고 온 집안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죠.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신앙의 일대인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압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과 오랜 인내와 눈물의 기도에 섬김이 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기꺼이 그러한 수고를 경건의 삶으로 보였던 본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경건은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고 말씀합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정복자로 온 군인이었습니다. 정복자로 왔다면 보통 하는 일은 빼앗고, 이왕 내가 정말 정든 고향을 떠나와서 얼마의 근무기간을 보낼지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 더 한몫을 챙기기 위해서 착취하는 일이 지배자의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도리어 피지배 백성인 유대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구제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경건이 결코 추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의 참 모습을 그는 유대인보다 오히려 더 유대인답게 행함으로 드러내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처럼 고넬료가 바로 이러한 경건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인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정복자로 그 땅에 왔는데 그의 삶이 하나님께 정복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니 온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알고 따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분께 삶을 묻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경건한 삶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그의 삶은 유대인이 볼 때도 칭찬받을 만한 것이었다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고넬료가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 자기 하인과 부하를 보내면서 그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자기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22절의 말씀이죠.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누구에게요?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내가 없는 곳에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설명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와 멀리 있는 사람들, 사실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를 가장 잘 아는 내 남편, 나를 가장 잘 꿰뚫어 보는 아내, 나를 잘 아는 자녀들이 나를 정말 좋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평가할까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한국교회 신앙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목사 아들이 장로 딸이 우리 아빠 가짜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좋은 신앙인처럼 보였는데 집에서는 외식할 수 없잖아요. 정말 중요한 결정 앞에 우리 엄마 아빠가 무엇을 중요하게 마음에 두고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지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이때 자녀들의 고백이 부모에게 비극이 아니라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아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까? 우린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그렇다 치고, 여러분, 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부교육자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정확합니다. 어느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분들이 자신이 섬기는 교회 전도사님과 부목사님들이라고.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에 대해서 뭐라 그러시나. 그리고 저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자기 집에 도착했을 때 그가 왜 베드로를 요바에서 와주기를 요청했는지 자신이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다 들려줍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11장에서도 또 반복됩니다. 15장에서도 또 반복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때 고넬료가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33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드리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평소에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혹시 잊어버리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계시며 내 행동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처럼 우린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되어서 우린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순간 다시 교회 와서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마치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시고 교회 밖에는 안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온 교회가 온 세상에 온전한 복음을 전하자고 모인 로잔 운동이 추구하는 가치 세 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humility, 겸손, integrity, 신실함, simplicity, 단순함. 그 중에서도 정말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바로 이 신실함이 아닐까.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만 정말 이 의미를 고스란히 다 담아낼 수 있을까? 정말 한 단어로, 한 말로는 번역하기에 이 단어가 담고 있는 그 온전함을 드러내기가 참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테그리티는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나 나보다 연약한 사람 앞에서나 나보다 가방끈이 긴 스펙이 훨씬 좋은 사람 앞에서나 그렇지 못한 사람 앞에서나 한결같은 동일한 태도로 사람을 대하고 바라보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2000 로잔 대회 공식 문서인 마닐라 선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변화된 삶보다 복음을 더 설득력 있게 잘 전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네, 바로 가장 진정한 선교는 우리가 믿는 바가 진리임을 말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전도는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것을 보니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는 그런 고백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내 남편은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내 아내는 진짜 진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늘 의식하는 삶에서 시작되고 마친다는 이 사실을 고넬료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넬료가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린 천사가 나타나면 한밤중에 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오후 3시라는 이 시간은 보통 유대인들이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시간이었고 아주 정신이 말짱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어떻게 보았다고 고백하죠? 똑똑히 보았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그에게 들어와 고넬료야, 그 이름을 부르며 말하는 것도 그 음성도 들었습니다. 난생 처음 경험하는 그 신비 앞에서 얼마나 그가 두려웠겠습니까? 고넬료가 천사에게 무슨 일이시냐고 묻자 천사는 그에게 2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와 구제 행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기뻐하시는 예배로 받으셨다는 것이죠. 더 감동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그의 삶을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의 하루하루 로마 군인이면서 이방인으로 유대인과 같은 삶을 산다는 거, 여러분,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처럼 사는 건 쉬워도 오히려 여러분,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사는 건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하루하루의 몸부림을 주님이 뭐 하셨다고요? 다 보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매일의 몸부림과 그 바쁜 경무 가운데서도 늘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어쩌면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그 고넬료의 삶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보이기 위한 외식이 아니라 참된 예배였다는 것을 또 한 번 그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큰 위로였을 것입니다. 격려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를 기억하지 않으실 겁니다. 천국 갔는데 또 엘리트가 왔구나, 뭐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도 별로 기억하실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기도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청직으로 우리의 시간과 물질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한 영혼을 섬겼던 모습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환상 가운데 나타난 천사는 고넬료에게 뜬금없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그가 지금 요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고 그 집이 바닷가에 있다는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고넬료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하인과 그와 같은 경건한 부하에게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 요바로 보냅니다. 하나님이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와 여러분, 그의 가정에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구원의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왜 하필이면 고넬료라는 사람과 그의 집안이 구원받는 이 과정을 이렇게 소상히 밝히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고넬료보다 더 감동적인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고넬료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이렇게 자세히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이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시기로 그에게 친히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시는 일을 말씀하시고 시작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셔서 유대인에게 증거된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할 가장 땅끝에 서 있는 자가 바로 그들의 친구가 아니라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이며 선민인 유대인을 짓밟은 지배자로 대표되는 고넬료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로마인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도시인 가이사랴에서 말입니다. 로마인에게 가이사랴는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힘과 영광을 자랑할 만한, 그리고 로마인의 우월감을 한껏 고취할 수 있는 도시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치욕스럽고 자존심을 뭉개버리는 곳이 가이사랴였을 겁니다. 바로 이곳이 할례받은 유대인 성도들의 땅끝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복음이 넘어서야 할 가장 멀리 서 있는 섬 밖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 의로운 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여전히 지옥의 땔감으로 여겨졌던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적국의 군인이었을 뿐이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신분도, 그의 인종도, 그가 사는 곳도 하나님이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는 안 되는 이유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국 이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한 그 길을 막고 선 이 문제는 어쩌면 고넬료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 베드로의 문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사도행전 9장이 사울의 회심의 사건이었다면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의 회심의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회심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없는 자의 삶을 살아왔던 그 세계관, 그 가치관을 붙들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는 회심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넬료가 아무리 경건하고 기도와 구제를 열심히 한 사람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그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또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았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참 예수영전 모임 하다 보면 종종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영전 모임에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거든요. 그것을 인정하기까지가 너무 사실은 불편하고 힘든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을 때, 그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고넬료의 경건이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지 않으셨을 겁니다. 고넬료의 구제라는 그 경건한 삶과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종교를 믿든지 진실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구원의 복을 주신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에는 어떤 장벽도 물론 없습니다. 혈통과 인종의 장벽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리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아무 것이나 열심히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온 열방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시고 경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영광의 보좌를 떠나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선 넘어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죄인의 자리에 선 넘으셔서 그의 몸으로 십자가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말입니다. 결코 넘어올 수 없는 선을 넘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 너도 그 선을 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오늘 우리를 향해서 당신도 그 선을, 누군가를 위해, 오늘도 복음을 들어야 할 한 영혼을 위해 선을 넘어야 한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마침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정오가 되어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려고 할 때 고넬료가 보낸 일행이 요빠에 도착합니다. 얼마나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또 그 타이밍에 배가 고픕니다. 무엇을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하죠.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아마 그 음식의 냄새가 베드로의 코를 찔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퉁이에 끈을 매달아서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산의 진미가 있는 겁니다. 표현에는 네 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다고 말씀하죠. 그때에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우리 같으면 안 그래도 배가 고픈데 땡큐입니다. 그리고 환상이었지만 막 침샘이 막 자극되었을 텐데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주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여러분, 한 고집하는 베드로답습니다. 베드로는 이 점에서는 경력이 아주 여러 번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은 참 익숙한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놀라운 신앙 고백 덕분에 베드로를 예수님이 아주 칭찬하시죠. 내 그 신앙 고백 이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놀라운 베드로를 통한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응답이 사도행전의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난주에 살펴봤던 루다에서, 요빠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놀라운 구원의 능력의 복음의 영광인 것이죠. 그런데 비로소 여러분 마태복음 신앙 고백한 뒤에 예수님은 비로소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죽음을 맞이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자 바로 베드로가 말합니다. 똑같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성경 번역에는 예수님을 꾸짖으며 그리하면 안 된다고 항변했다고 번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책망을 바로 듣습니다. 베드로는 그 구원의 방식까지도 자기가 생각한 길이 아니면 옳지 않다고 항변했던 것이죠. 자기 방식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이신 예수님까지도.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또 그 경력을 쌓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함께 나누시기 전에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절대로 주님이 제자인 자신의 발을 씻길 수 없다고 거부하죠.
섬김의 방식도 그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방식과 다르면 거부했습니다. 주님, 이런 식으로 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질서가 무너집니다. 저희 보고 어쩌라고요? 불편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난 절대로 먹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정한 것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자기 안에 수많은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편견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 편견과 고집을 꺾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복음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조금씩 다듬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의 회심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방식에 익숙해져 가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입니다. 그걸 우리는 보통 성화라고 하지요.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가는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뜻과 내 생각, 내 계획,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깨져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것을 뭐라고 보통 설명하시죠? 보통 목사의 설교가 은혜롭다는 것을 이럴 때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제 생각과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까? 참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은혜 받은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부딪힐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내 생각이 바뀌는, 그게 진짜 은혜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하나님의 명령, 내가 참 수용하기 껄끄러운 하나님의 명령들로, 동의할 수 없는 명령들로 가득합니다. 내가 정말 부담스러운, 아니 심지어 원치 않는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말씀 가운데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말씀 읽다가 마음에 들면, 우리 마음에 들면 은혜 받았다면 뭐 하죠? 줄 쳐요. 줄.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줄 친 데보다 안 친 데가 훨씬 많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동의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말씀보다 그렇지 않은 말씀이 훨씬 많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뭔지 아십니까? 종교생활 말고 내가 동의하는 말씀이 아니라, 동의하지 않고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순종하고 나를 깨뜨려 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분명히 그 보자기 안에는 레위기 11장에 언급하고 있는 부정한 음식,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짐승들로 가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는 당연히 주님이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그 안에서 깨끗게 한 것과 부정한 것을 자기의 육체로 허무시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신 그의 백성이 이제 새로운 질서, 구원의 질서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거룩은 뭔지 아십니까? 구약에 이것도 먹지 말라, 이것도 먹지 말라, 이것은 먹으라, 이 날은 다른 날과 구별해서 안식일로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요,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삶과 풍속을 따라가지 않도록 그들을 그렇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여전히 다 헤아리고 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에 이르는 그 길에
들어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이제는 다 보여주시고 드러내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거룩은 내가 부정한 것을 만지면, 누구와 접촉하면 내 자신이 부정해진다고 믿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은 내가 부정한 것을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한 것이 거룩으로 변화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다시 명령했습니다. 그러기를 3번 반복하고 환상 중에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보자기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죠. 한마디로 하늘 이 보자기의 환상은 뿌리 깊은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리시는, 아니 유대인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여전히 붙들고 있는 자기들의 의와 이미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아주 편협하고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의식이 얼마나 견고한 복음의 걸림돌인지 여러분, 나중에 고넬료와 그 가정에 모인 가족들에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이방인들 가운데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와 동일했다고 베드로 사도가 11장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러자 4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뭐했다? 놀랬다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랬다라는 단어는 그냥 놀란 것이 아니라 놀래서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단히 마치 경기를 일으키듯이 깜짝 놀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서 사용되었냐면 사실은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셨을 때 그 살아난 딸을 보고 그의 부모가 놀랬다라고 쓸 때 썼던 똑같은 단어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놀란 그 마음을 표현하는 동일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성령을 내려주시고 깜짝 놀란 그 베드로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고 사실은 우리는 더 놀라야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사실 고넬료 만나러 오기 전에 요바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했죠. 어떤 기적이요? 병들어서 죽었던 다비다 여인을 베드로가 기도하고 일어나라고 명령하자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하지만 정작 베드로는 그 기적을 행하고 스스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쿨하게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는 식으로 전혀 베드로의 그 심경적인 변화를 전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놀랍습니까? 아니면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놀랍습니까? 질문이 어려워요. 다시 물을게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놀랍습니까? 아니면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지는 것이 놀랍습니까? 말하면 잔소리죠. 당연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더 놀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유대인들이 가졌던 배타적인 선민의식이 얼마나 완고하고 강력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유대인들이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이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복음은 너희들만을 위한 선물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의 원수인 이방인들을 위한 선물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가장 땅끝인 그들의 원수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통해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것도 어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서요?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서. 욥바는요, 대표적으로 요나 선지자, 저 다메섹에 가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라고 그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한 그 요나 선지자가 이방인들이 주께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는, 구원함을 받는 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 다메섹과는 저 반대편인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가던 항구가 바로 욥바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바로 그 욥바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이제는 진짜 이방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 경계를 넘은 사람들을 통해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선을 치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혹시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재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요, 주님, 절대로 나는 저런 사람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나는 저런 부류의 인간하고는 말 섞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거부하고 있는 대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난 그런 종류의 사람과는 결이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가 요새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끼리 철옹성을 만들어서는 안 되죠. 우리만의 예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나 혼자 거룩하고 나 혼자 고상하면 뭐합니까? 주님은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 속으로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그 경계선을 넘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인종과 국적과 성별과 신분을 가리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품이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시야를 그래서 활짝 열어주지요. 여러분, 복음에 깊이 잠긴 사람은 그 삶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다른 인종을, 다른 계층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별을 따지지 않습니다. 고향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념을 따지지 않습니다. 직업을 따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경험하면 더 이상 인종적인 우월감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것으로 자기 우월감에 우쭐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잘났느냐 못났느냐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 사실을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34절에 하나님의 외모로 차별하거나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광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온 인류의 죄를 씻고도 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긍휼은 온 땅을 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심은 이제 어디를 가야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필요로 하는 영혼이 있는 곳이면 우리는 선을 넘어가야 하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약간 잠깐이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의 고개를 돌려보십시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반드시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주님의 시선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목회 편지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를 둘러싼 경계선을 허물고 그에게로 다가갈 수 있을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온 땅에 흩으시고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힘있게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